오늘은 좀 우리 기독교 전체의 그림, 좀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뭘 믿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초청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계속 나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이제 사도들과 바울 중심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멋대로 왜곡해서 전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같은 것인데 오늘 그 관계도 좀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는 건 정신 차리고 오늘은 잘 들어야 되면 세부적인 이렇게 적용보다는 오늘은 큰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러분이 큰 그림을 알아야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방향을 잃지를 않아요. 기복신앙으로 빠지거나 미신으로 가거나 신비주의로 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게 큰 그림.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씨가 덥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잘못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 적 있습니까? 낭패를.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저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어릴 적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잘못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제일 하늘 아래 가까운 동네가 어디냐면은 옥수동 매봉산에, 매봉산 들어보셨나요? 매봉산. 지금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남산 건너편에 있어요. 남산 건너편에. 하여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는 안 건너고 하여튼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 거기 이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뭐 망한 사람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산에다 턱 깎아가지고 무허가지니까 정부 땅에다 그냥 집 짓고 이렇게 막 이제 거기서 막 큰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전 지금도 그 마을이 이렇게 눈에 선해요. 거기가 꼭 고향 같은데, 자, 여기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은성교회라고.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은성교회라고 이제 침례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40살이셨어요. 40살. 그러니까 늦게 신학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산까지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서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분이고, 오늘날 이 젊은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다 저 분당, 강남 이런 데, 아파트, 일산 이런 데로 갈라 그러지. 누가 그 산꼭대기 올라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거기 교회를 세우고. 참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데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얼마나 재밌는지. 하여튼 코미디언도 그런 코미디언이 없어요. 그 참 부러워요. 그런 그 언변과 그 유머와, 저는 못해요, 그런 거. 저는 원고 없으면 설교 못해요. 이분들은 원고도 없습니다. 딱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하나 잡고 3시간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마이크도 없이. 지금 뭐 물론 이제 은혜를 못 받지만은 어렸을 적에는 이제 재밌었어요. 그냥 웃긴 얘기도 하다가 막 그랬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믿고 3년만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가난하지만은 3년만 있으면 이제 부자 된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 이제 다 교회 가고 그러시니까 3년만 있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3년만. 물론 이제 거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소망을 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도 마음 이해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3년을 기다렸는데 3년이 됐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부자가 분명히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생활도 크게 윤택해지지도 않습니다. 뭐 여전히 경제적으로 집은 여유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실망하고 당황했어요. 그게 뭐 어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게 됐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한 얘기지 성경 얘기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얘기인데 그랬었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과는 아무 관계없는 기복신앙이고 미신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돼. 이때 3년 부자 아멘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어렸을 적 저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실망하고 당황하고 그런 모습이 공감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의 이 성경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알죠?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그 지중해 중심으로 그 유럽 거의 다, 지금 독일 저쪽 남부까지예요. 그쪽까지 하고 이 북아프리카 다 하고 이 팔레스틴 이쪽까지 이 전부가 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내해였어요. 내해 안에 있는 동네 마당바다였다고. 그게 다 이게 로마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로마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냥 어떻게 다 파괴시키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그거를 모르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조직신학이나 교리에서 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자꾸 성경을 증거본문으로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주제별로 연구하는 이런 상당히 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이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자체가 조직신학이 강해가지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서신학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메시아가 왔고 이제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위한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울 거라, 그렇게 들었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국에서 새까맣게 몰려들었어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새까맣게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더 고무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고무됐어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식사 배고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씩 주는데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교주가 될 겁니다. 교주가 아마. 저를 하나님으로 모시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앉은 배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거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분이라니까 고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무가 되겠죠. 곧 이제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 5개 떡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분이까지 로마 그냥 신적인 능력 한 방이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쫓아다녀서 길거리 가면서 자기들끼리 자꾸 다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퉈. 왜 다퉜어요? 예수님께서 저 로마라고 하는 저 나라를 파괴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과연 우리 12명 중에 누가 2인자가 되겠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잘 읽으면 실감이 확 납니다. 실감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자기가 대통령 될 수가 없겠죠. 수천 명이 그 사람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다 공로로 세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 대통령이 되면은 그 아주 측근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음모가 있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벌어져요. 매 정권마다. 왜? 내가 더 공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고? 장관 자리 하나라도 차지해 먹으려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도 하나 차지해 먹으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늘 그랬다고. 여기 제자들도.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늘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한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내용은 하지만 다른 거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니 그분이 지금 저 신적인 능력으로 이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그러고 잡아 당겼잖아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 집까지 버리고 직장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기독교 복음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의 번영으로 오해하고 있었듯이 이 복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받고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을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왜곡된 복음을 부추기는 서적들,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책을 통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서론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는 못하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이 강단이 이 말씀과 이런 모든 우리 기독교가 복음서의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 1000년, 1500년, 1000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말씀에서 한참 벗어났어, 중세교회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개혁가들이 안 되겠다, 다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했을 때 9장 57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9장까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크게 3등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32절 3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실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구약의 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디서 이루어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설교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제자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뭔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도. 왜 그랬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으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막 쏙쏙 들어와요. 깨닫지 못하면 뭐가 찾아올까요? 네, 졸음님이 찾아옵니다. 졸음님이. 마귀가 졸음을 싹 갖다 줘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졸거나,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은 이러고 자는 사람은 고수라 그랬어요. 고수. 이건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러고 자는 사람은 귀여운 사람이라 그랬죠. 귀여운 사람. 자,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서로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신적인 능력으로 저 대적들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민족적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가지고 여기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것과,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어요. 무지했어요. 여러분 관심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좀 미안하지만 대단히 한참 좀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의문이에요. 의문. 지난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바쁘게만 뛰어가지 말고 어느 날 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랬죠. 점검. 안 그러면 한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였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다 그들이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 땅에 엄청난 번영과 건강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새까맣게 몰려온다고 교회로. 그런 잘못된 신앙과 기대를 가지고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하도 한심하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 12명 남고 다 가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큰 그림을 알아야, 전체 지도를 알아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그걸 모르면 이 신앙이 신비주의를 갖다가 기복신앙으로 갖다가 지리멸렬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어느 날 길을 잃고 방황하다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악한 영인 사탄에게 쏘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 그런 거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 이렇다는 겁니다. 실존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죽은 자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는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 살아있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죽어요, 육신은.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 문제. 예? 인간은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못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에요. 운명. 동양 철학의 운명론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럼 이 지금 실존,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실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려고 온갖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의 선언이에요. 선언.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아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 댕긴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인생,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 땅에 살 때 돈이 많아도, 뭐 재벌들처럼 수조원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건강해도, 아무리 잘생기고 인기가 있어도, 예뻐도 소망 없는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2장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절망 상태에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의 대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도 이렇게 좀 부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전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쭉 이야기를 읽듯이 쭉쭉쭉쭉 로마서를 읽을 때도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으면서 전체 내용 속에서 이게 지금 1, 2장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인류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잘생기고 무슨 다 소용없어요. 잠깐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요새 그 대통령 전 대통령 때문에 하도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더만요.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교 용어를 얘기하면서 이보시오 전 대통령 죽어서 가져갈 건도 아닌데 다 놓고 갑시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실존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왔어요. 제가 이 설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내가 한두 번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 그림을 좀 꿈에도 나타나게 좀 머릿속에다 각인시키고 있어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꿈꾸어도 나타나게, 꿈꿔도. 자, 모든 인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사탄이 뭐로 통치해요 지금?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다스려요. 죄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통치한 인간을.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같이 살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매일 만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전도하자는 부담을 느끼고 막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이거는 정말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전도사가 전도를 제일 못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신학을 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교육자가 되면서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이건 참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왜 교육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들 데리다가 교회 부흥 숫자 늘려가지고 교회 성장시키고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고 더 큰 교회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게 선교를 지금 이렇게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교회 끌어오기 작전해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버스 대절하고 이래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 크게 지면 주변에 조그만 시장 망하듯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 그런 짓은 벌받는 짓이에요. 벌받는 짓이.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교회 뭐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결과일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지옥불에 떨어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그 너무너무 불쌍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겠어? 그걸 목사가 전도해라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둬요? 그렇게 지옥 가는지 알면서 내버려 둬요? 그거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서 전도 안 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이런 눈으로,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늘 예언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왜 올라가십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예수님이 이미 파괴시켰습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여기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카톨릭에서는 이미 바티칸 공회에 선언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그래갖고 지금 스님들하고 수녀님들, 신부님들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부활절날은 스님이 와서 설교해주고, 어떻게 또 사흘 조팔레는 또 신부님이 가서 어떻게 보면 참 관용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한. 그렇다고 제가 불교도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를 사랑하고 전도해야죠. 사랑. 자, 이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way. 아셨어요? Only way to God. 하나님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One of the many ways가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그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Only way. Only way. 예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또 새롭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구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만이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뭐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지금 뭐 또 교보서당에 가면 온갖 잡단 마귀 새끼들의 책이 학문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잔뜩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지성인들은 또 지성의 세계에서 주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학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요 믿음으로 이걸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돈 받고 주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은 부자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얼굴 잘생긴 순서로 구원했다면 저는 혹시 받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저쪽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죄인된 백성이에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아마 친숙할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 전체와 하나님의 나라 큰 공간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해요. 아주 다이나믹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에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를 지배하던 아까 사탄이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속량 곧 죄사함, 속죄론이죠. 속죄론. 이 속량 죄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권세는 통치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 나라도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속죄함 받았다 했을 때,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의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론, 칭의론을 공부할 때 너무 이걸 그냥 바울 서신에서 문자적으로 따와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 의미가. 법정적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정적으로 의롭게 하시고 실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게 하심,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또 하나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림이 아까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데 뭐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세요.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뭔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게 돼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독교 윤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그래서 다 이 땅을 살고 나면 어디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제 하나님 섭리라 그러지만은 안 믿는 사람 말로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이렇게 행복으로 결정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한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인상 찡그리고 어깨 축축 늘어뜨리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우울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그렇게 마음이 들면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냥 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 로마서 14장에 있듯이 의와 희락과 평강.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기쁘고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와야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찾아오면 우울증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병 안 걸리고 마음이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왜 어리석게 자꾸 세상으로 가세요? 예? 가서 술 한잔 마시면 뭐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더 우울해져요. 예? 나중에는 마포대교로 가게 돼요.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세요. 예배 생활에 힘쓰세요. 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오세요. 어쩔 수 없는 사람 빼곤 다 오세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뭐 하세요? 어디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하냐고. 그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무슨 뭐 뒤에 우리 당할 우울증 뭐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신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봉사해 보세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가 12시인데 벌써. 하여튼 오늘 길게 해도 뭐 뒤에 없으니까. 예? 와서 보면은 지금 저 주일학교 이거 성경학교 하잖아요. 무지장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불구덩이 와가지고 고기 굽고 뭐 음식하고 애들 어쩌다 한 100명 되는 사람을 다 해주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난 참 부럽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저 목양실에서 혼자 외롭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야 이거 재밌겠다.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예? 자꾸 와가지고 그런데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게 건강해진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텔레비나 들여다보고 이러면 우울증 걸려버려요. 우울증 걸려버려요.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교회 오세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안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빨리 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시간이 많아요. 빨리 가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걸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말이죠, 정말로 전통신학에서 가르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다라면은, 그게 이 복음의 다라, 십자가 복음의 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기다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공감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맨날 로마서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공감복음서를 그냥 그렇게만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와 삶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 이 신학적인 무지가
팽배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지가 팽배해 있어요. 자,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럼 안 데려가시고 여기 살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어떤 사명?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떻게 하라고요? 실현시키는 사명, 만들어가는 사명.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고 삶의 의미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눈만 가면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우리가 배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빨리 이야기하고,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니까 자세히는 다 못 설명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갑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어떻게 내가 이 리얼리제이션, 어떻게 이 실체화가 좋은 말이에요. 실체화시키냐, 이게 실체화. 첫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교회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여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신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신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 신학이라는 책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성을 했더라고요. 아마존 들어갔더니 딱 썼어요. 바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3주 후에 온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책만 오면 내가 밤새도록 공부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핵심을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다 죄 짓고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백성을 다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될 교회는, 이 세상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임이라는 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나와 그것의 3인칭 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이익과 계약 관계라 그랬죠. 그게 끝나면 다 인간관계도 끝나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이든 다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이게 자꾸 또 교회 갈등을 일으키고 뒤에서 이런저런 소리 궁시렁궁시렁,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역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못 산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자 청년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십계명 다 지키고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너는 실제로는 돈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려면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돈을 팔아서 강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뭘 소망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안 사는데, 여러분이 천국 백성의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유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의 핵심이잖아요. 여기도 대통령과 국민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꾸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관점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전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라 했더니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조금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생명 있는 씨는 어떻게 해요? 딱 가서 심기면은 그대로 죽어요? 쫙
자라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자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동물이 와서 그늘에 쉬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생명 있는 겨자씨라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큰 겨자씨 나무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현교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네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온갖 불의와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OECD 국가 중에 부패한 나라, 제일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 모든 부분에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워. 예? 우리나라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경제계로 들어간다면 교회는 다니나 실제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만몬, 돈을 섬기고 있다고. 돈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 정의를 이 땅의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무슨 거창한 구호 같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다 실천하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작은 일부터. 속이지 말고 조그만 것 따라서 속이지 마세요. 또 이 땅의 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전쟁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또 이혼하고 갈라지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다 갈라진다잖아요. 우리나라 절반이. 예?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행복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오늘 아침에 잠언서 보니까요, 다투는 여자와 궁궐에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자하고 어디 사는 게 좋아요? 광야에서 사는 게 더 나으니라. 오두막집 짓고 사는 게 나으니라. 어디 가든지 이 갈등,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데올로기 갈등, 빈부 갈등, 동서 갈등, 먼 갈등, 먼 갈등.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은요, 안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꼴을 보세요, 텔레비전에. 예? 지금 무슨 NNL 놓으면 죽었고 무덤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뭘 포기했냐 안 포기했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또 뒤졌더니 자료는 사초는 없어지고 도대체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망신, 정말 개망신 다 떨고 앉아있고 지금 뭐 35년 전 또 재산을 환수해야 되겠지만 그걸 뒤져서 온 나라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정말 기적이다. 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이 나라는 벌써 망했어야 될 나라예요. 이 민족은 벌써 망해 없어졌을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뭐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문화와 예술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리고 생태학적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술과 문화와 문학이 음란과 폭력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이런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과 영어로 섹스 그러잖아요. 그 폭력을 집어넣지 않으면 광고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연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왜? 전문가들도 폭력과 음란을 욕하면서 그걸 봅니다. 리모컨 갖고 돌리다가 그게 나오면 딱 틀어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장사가.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문화계를, 이 예술계를, 문학계를 아름답게, 미학적인 사명이에요. 미학적인 사명. 미학 전공하는 사람들 있죠.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장마 비만 내리면 강물로 그냥 중금속 막 쓸어 내려가지고 강이 오염되고 고기가 죽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석유와 같은 이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떼가지고 여기 온실을 만들어놔서 이산화탄소를 올려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여름에 제가 설교하는데 딴 때보다 더 더워 땀이 줄줄줄.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다 죄. 하늘에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산성비가 내려서 강의 물고기가 다 죽고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생태학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외선 다 적외선 차단시키려고 오조층까지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 빵꾸 내는 거예요. 빵꾸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는 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여기 대학에 와서 강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것을 다 다양하게 전공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 얼마나 비전을 갖겠습니까? 아, 전도하는 것만 교회 일인 줄 알았더니 내 전공 분야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엄청난 일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하는 그 구원은 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는 보스교회가 너무 그렇게 자꾸 강조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이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분야에, 이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야, 내가 신학 공부하기 너무 잘했구나. 너무 잘했구나. 신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구나. 할렐루야. 그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걸 다 못하고 설교 회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걸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관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고 있는 일과 전공과 모든 일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하나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며, 전도해야 하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하며, 문화, 예술, 생태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온갖 순환과 조롱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셨던 바로 이 선교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접속해야 됩니다. 너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조롱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기꺼이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길이 비록 핍박의 길이요, 조롱과 멸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